이 시간 백주 감사절 맞이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의 6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두 토막으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지난 월요일로부터 오늘 그리고 다 끝나지 않아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아가서 강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신비한 사실 한 가지를 주목하면서 반복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랍비들이나 또 그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정경에 넣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고민했던 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과는 어울리지 않게 희한하게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최고의 명절인 6월절에 이 아가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암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들이 잠언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의 안뜰은 전도서이고 그리고 성소 중의 성소인 지성소는 아가서다. 그렇게 그들은 정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훼의 축약형인 야자 하나만 기록되어져 있어서 에스더서와 같이 야훼,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단 한 글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그게 신비할 따름이죠. 적어도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역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실제 있었던 일을 서술하면서 그 배후에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도록 썼지만 이 아가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온전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 치부되어질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녀 상렬지사, 즉 우리 사회의 고려 가사에 있었던 남녀 상렬지사와 같은 이 문학작품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의 관계를 모두에게 느끼게 할 수 있었는지는 신비할 따름입니다. 특별히 오늘 6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1장부터 6장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 장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바로바로 연결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중간에 간격들이 꽤 있습니다. 시간적인 간격들이. 그 간격들을 뒤로 하고
덩어리로 글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아가서가 아마도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때 마치 연극으로 상영되어진 대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형편인 거죠. 자, 이러한 저러한 해석들이나 또한 주석들은 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충실히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남겨지고 전해지는 그 글에만 집중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6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먼저 앞 토막은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하시는 것처럼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남편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아마도 궁궐 바깥이었던 것 같아요. 궁궐 바깥에까지 남편 솔로몬에게 화가 나서 나와 있었던 슐람미 여인을 밤이슬을 맞고 솔로몬이 찾아오게 됐고, 하지만 화가 난 슐람미 여인은 두들기는데도 인기척이 없는 그때에 문 틈에다가 손을 넣어서 문 고리를 강제로 열려고 하는 그 남편 솔로몬을 순간적으로 박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솔로몬은 돌아가게 됐고, 뒤늦게 아내가 문을 열어줬고, 문 바깥에는 이미 남편 솔로몬이 떠나간 후였던 거죠. 그래서 떠나간 그 남편을 찾아 헤매는 그 글이 어제 그 글이었습니다. 자, 오늘 6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또 한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번에는 남편 솔로몬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아내 슐람미 여인에 대해서 다시금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먼저 6장 4절에 내 사랑 슐람미 여인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가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 때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기 직전까지의 수도였었습니다. 근데 이 디르사라고 하는 지역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가 디르사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자, 지금 자기의 사랑 슐람미 여인을 두고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그 시대의 최고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예루살렘같이 곱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 솔로몬이 보는 아내, 그 아내에 대한 시각은 어여쁘고 고운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자들은 잘 알 겁니다. 남자들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이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를 균등하게 비교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시대는 조강지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강지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강지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술찌개미 조자, 술찌개미 강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술을 빚고 남은 찌꺼기들이 있었어요. 조강지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 보리를 먹여주지 않아도 기껏해야 술찌개미만 먹여줘도 아내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여자, 그런 여자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딱 하나죠. 그런데 이 조강지처는요, 아름다움으로 만났을지 모르지만
그 조강지처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남자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입니다. 굳이 남편들이 말하지 않지만 아내는 정말 누구보다도 든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자기의 아내인 술람미 여인은 그저 7 부위의 신체가 아름다운 것을 노래해야 하는 정도의 존재였지만 이제 혼인을 하고 어떠한 일들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이제 남편 솔로몬에게 조강지처인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되어지는 추가된 고백은 뭐냐면 바로 당당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추가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읽었던 글인데요. 우리 6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가서 8장에 이 고백이 딱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가서 전체의 키 센텐스 하나를 구하라면 바로 이거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게 3번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6장 3절에 나온 이 고백이 앞에 먼저 고백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 있냐면 2장 16절에 있습니다. 자, 2장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됐습니다. 자, 이제 2장 16절의 이 고백과 6장 3절의 고백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틀려요. 2장 16절의 고백은 내 사랑하는 자 술람미 여인이 내게 속하였고가 먼저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런데 6장에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고백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죠. 고백의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여인이 도망갔을까?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여러분 솔로몬이 후궁을 몇 명 뒀다고요? 700명 뒀습니다. 미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걸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 솔로몬은 세상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자였지만 막상 통치자의 입장에 올라가 보니까 그는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솔로몬은 두렵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 통치자인 솔로몬은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700여 명의 후궁을 두며 다른 부족들과 연맹을 맺어갔었을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외교로 700여 부족과 연맹을 맺어가고 있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후궁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슐람미 여인이 기쁠 수가 있었겠습니까? 원인이 뭐였던, 이유가 뭐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남편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들께서 비웃으셔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한참 바람 펴놓고 바람 핀 거 들킨 남편이 화가 나 있는 조강지처에게 그래도 나는 당신밖에 없어라고 고백하는 거니까요. 우리 여성분들 그런 남편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옛날 우리 선배 세대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 세대는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거 그렇게 이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꽤 흔했던 일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용납이 되는 부분이 아니죠. 근데 참 흥미로웠던 건 그 시절은 그렇게 바람피고 심지어 애까지 낳아서 들어온 신랑을 같이 살아주는, 심지어 데려온 자식까지 길러주는 그러한 세월이 우리 사회도 그렇게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기원전 971년부터 941년까지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실제 인물의 삶이잖아요. 그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뭐냐면 그 60명의 왕비, 80명의 후궁, 무수한 시녀들이 슐람미 여인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냐면요, 이렇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6장 4절 끝과 10절 끝에 슐람미 여인을 상징하는 특별한 형용사 하나가 반복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당당한이래요. 당당. 여러분 그거 아시죠? 조강지처만 당당합니다. 그 여인만 당당해요. 후궁이 700명이 있고 마누라가 1000명이 있어 봐야 그 중에 제일 당당한 사람은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큰 대형 교회를 이루는 강남에서, 신사동에서 그 목사님이 압구정동에서, 신사동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교회가 쭉 부흥해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성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예배 끝나고 나오면은 그 여성 성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한번 만져보려고 그냥 그렇게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껏 만져대라. 그래도 끼고 자는 건 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당한 사람 딱 하나예요, 하나. 그 당당함이 어디서 비롯될까 생각해 봤더니 그거를 마지막 11절로 13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고 끝을 냅니다. 자, 선문답 같습니다. 현재 구약학자들도 이 11절하고 13절까지를 정확하게 완전히 번역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좀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11절로 13절의 내용이 뭐냐면 앞에 아부하고 있는 것 같은 남편 솔로몬의 찬송가를 듣고 그거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응대인 거예요. 그 응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느 날인가 왕 솔로몬의 포도동산, 우리 엄마가 소장농으로 있는 그 포도동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려갔을 때에, 그러니까 가꾸고 있는 오빠 둘이 하도 박대해서 스스로 포도원을 다스려야 되는 그 술람미 여인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치 않았어요. 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변장을 하고 그 포도원에 와서 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린 솔로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타던 가마를 보내 자기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한 번도 왕 솔로몬에게 꼬리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됐고 이 땅의 최고 통치자인 솔로몬의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 된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의 선택, 그것밖에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라.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노래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60명의 왕비, 80명의 후궁, 수많은 시녀들이 술람미 여인이 돌아오면 왕의 사랑을 빼앗길 법한데 그 여인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처럼 달처럼 곱디고 온 술람미 여인을 노래하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오늘까지 솔로몬의 아내였던 술람미 여인은 처음에 구혼의 시절 때 남편 솔로몬에 대한 애틋한 그 불타는 마음 때문에 날마다 살고 죽는 마음들을 거쳐가며 혼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 부부의 사랑이 견고해져가는 이 상황들을 통해 한 가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모든 관계와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또한 이 갈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들의 관계의 견고함들은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왕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난 6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청년의 시절에 썼던 아가서가 성소 중에 성소인 지성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의 가장 완전체는 언제냐면 첫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경고. 우리의 가장 완전한 사랑은 사실은 그 첫사랑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배우자가 이야기하는 그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꿀처럼 달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했고, 그 어떠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생각이 안 나고 나와 피를 나는 형제들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제가 결혼 예비학회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세상에 옷을 벗어도 창피하지 않은 관계로 부부라는 관계가 설명되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딸들도요, 제 막내 보배가 3학년 때까지 저랑 목욕을 했어요. 지금은요,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자기 어디 벗은 몸 볼까봐 난리를 씁니다. 여러분, 부모한테도 벗은 몸을 안 보여줘요. 심지어 자매지간에도 벗은 몸을 안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뭔지 압니까? 오직 배우자끼리만 벗은 몸으로 부끄럽지 않은 관계인데, 묘한 거는 뭐냐면, 내가 결혼 예비학교 때 이런 얘기 물어봅니다. 당신 오빠가 바람을 피다 걸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가서 야단 쳐줘야죠. 6개월 후에 또 바람 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니한테 가서 일러야지. 그래서 또 용서받고 얼마 지나다가 또 바람 핀 거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유, 그리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물어요. 피를 나눈 오빠보다 너무 좋아서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옷을 벗는 관계인데, 그 남자가 당신한테 바람 피는 것을 들키면 당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구도 기꺼이 대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피를 나는 오빠보다, 그 운명으로 묶여져 있는 그 존재들보다 너무너무 좋아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관계인데, 어떻게 똑같은 비위 사실을 발견했을 때 누구는 몇 번이든 용서해 주고 누구는 한 번의 비위 사실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대답을 못한 정도로 분노에 찬양하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 교회와 우리 사이, 이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헤어지고 만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관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관계는 원사이드였기 때문에. 우리의 무슨 축으로부터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운명적으로 영원히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를 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들이 있죠. 신뢰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어질 수 있는 건가요?
만일 우리 부부간의 만남이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인데, 그 만남이 만일 배우자의 부정과 배우자의 신실하지 못함과 그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참 불완전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가, 그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짝지어진 만남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순간조차, 그 오해의 순간조차 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최고의 단계에 오르는 과정에 지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 아닐까요? 당신에게 내가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당신을 신뢰하지 않겠다. 이게 과연 기독교와 성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 가운데 그것을 허락한 것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믿음의 본체일까요? 만일 그것이 부정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답습한 우리와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랑의 관계 또한 그 무한한 신뢰의 관계로 해석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세상의 그 어떠한 선물보다 값진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삶,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서의 관계들, 이 거룩한 관계에서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생각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이고도 영원한 사랑의 관계의 힘으로 온전히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계열린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